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란 사람이 이제 그 점쟁이죠, 점쟁이. 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점쟁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을 섬기지요.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권력에 이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왜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아내의 치마폭에 폭사해 가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꼭 누가 생각나지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그러다가 이제 22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그 아람 군대의 화살에 맞아 가지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 정말 교만하고 타락해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온갖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우상 숭배케 하고, 이런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그만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여러분 자기 군대에 좀 힘이 있다 해가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살라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를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군대 힘이 있다고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란 이 사람이 군대를 다 끌어모았더니 이제 그 주변에 또 왕들이 같이 규합해 가지고 왕이 32명이 그와 함께 올라왔다는 거예요. 20장 1절에. 그러니까 참 그 군대가요, 굉장히 큰 군대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 베나단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너의 목숨과 네 아내의 목숨, 네 아내 아들들, 딸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야. 알간 모르간, 예,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조금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합이요, 금방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또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재산뿐 아니라 네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네 신하들의 재산들, 네 신하들의 아내들, 아들, 딸들 전부 다 나 갖다 바쳐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어전 회의를 했더니 신하들이요,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제 항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결단을 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나닷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10절입니다. 20장 10절에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치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 그러니까 나의 군사들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내가 섬긴 신에게 벌을 받아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그 기왓장 전부 다, 또 벽돌들 전부 다 깨부숴가지고 부스러기 하나도 주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을 다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콩가루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나쁜 놈입니까 이게. 자기가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까닭 없이 이렇게 위협하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합이죠. 아합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가서 얘기해줘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김정우 집사님 지난주에 진짜 잘하셨는데 무슨 말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그렇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허풍 떨지 말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갑옷 입는 자는 갑옷 입을 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 자랑해야 돼요? 갑옷 벗을 때 자랑해야지. 너는 지금 갑옷 입으면서 너 자랑하잖아. 너 지금 너 허풍이야. 응? 네가 일 것 같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이거사. 그러면서 어림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아합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러면 여기 14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거기 줄쳐 주십시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 고위층 자녀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노블리제 오블리주, 오블리제 노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죠? 여러분 그 높은 자가 앞장을 서야죠. 대통령, 장차관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싸워야지. 국회의원들 전쟁 나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뒤따라서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지방 고관에 높은 사람들의 자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싸워라.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누가 나가 싸웁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은 다 빠져. 다 군대 안 갑니다. 이것들 군대 안 간 자리 전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저놈이. 저게 무슨 뭐 눈이 뭐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이쪽에는 뭐 1.5고 이쪽은 0.5가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에? 크게 얘기하세요, 사모님. 부동시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삶이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군대를 빠졌어. 어떻게 이런 자가 여러분 국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에게 표를 찍어주냔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이 나라의 굳은 일들, 힘든 일들, 나라 지키는 일은 다 지금 민초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득권 측은 전부 다 뒤로 빠집니다. 이 고관의 청년들, 고관의 자식들은 전부 다 뒤로 빠지고 서민들의 자식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거 아니에요? 장군은 육군병장 엄병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앞장서야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식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래서 높은 자제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 앞장서고 그 뒤를 7,0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새까맣게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교만이, 아합이 여러분 잘나서 자기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저쪽 이 아람 군대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분석을 했냐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야. 산에서는 잘 싸우는 신이야. 그러나 평지에서는 잘 싸우지 못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유인해가지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람 군대의 참모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베나닷이라는 놈이 다시 군대를 잘게 규합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제 저 평지로 유인해가지고 평지에서 이제 2차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그 선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해서 승리케 해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여기 27절 보니까 26절부터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세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그러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한 무리, 두 무리, 염소 떼 한 무리, 두 무리. 그러면은 한 무리면 한 100여 명 정도, 100마리 정도? 그럼 한 무리 정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 아람 군대는 몇 명이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셀 수가 없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가 안 되죠.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의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몇 명의 그 주변의 뭐 신하들 부하 장수들 데리고 그냥 혼비백산에 도망친 거예요. 무려 10만 명에다가 2만 7천 명이니까 12만 7천 명의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지 혼자 베나닷이 도망쳐 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베나닷이 이제 아람 군대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여러분이 아합이 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로잡힌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물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까닭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그런 놈을 그냥 살려줘요? 목을 쳐야 됩니다. 아니 그 수비하다가 진 장수의 목도 치는데 공격해 까닭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패배한 그 왕의 목을 안 친단 말이에요. 그 왕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까닭없이 아무런 까닭없이 살려줘 아합이.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 막 이렇게 싹싹 비니까 이 아합이란 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기 32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고 아주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요. 아주 야비한 자지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한 1, 2전만 해도 그냥 이놈 네 목숨 내 것이랬다 막 굴복하고 조공 바쳐라 이렇게 호령하던 놈이 이제는 제발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 접근해야 되고 나라의 이 그 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합이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이러는데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돼버려보면 이놈이 참 기가 막혀. 아니 이 베나닷이 지 형제래. 이거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머저리 중에 머저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윤석열이가 과거에 좀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그냥 이제는 100년 전에 한 것인데 뭐 지금 그 따지지 말자.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뭐 사죄하라 하는 나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 나 그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마음이 너그러운 게 아니라 머저리입니다. 그거는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개인적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잡배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얘기해도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국가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윤이라는 작자가. 일본은 지금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배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3자 배상안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 가지고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냥 열불이 터집니다, 여러분. 꼭 아합이잖아요. 아합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바타. 아합의 아바타가 누구예요? 저 윤석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싱크로율. 제가요 여기 20장, 21장, 22장 쭉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아합의 싱크로율 100%야. 윤석열이가
아합의 싱크로율 100%라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아합이 오늘 이 시대의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싱크로율 100%.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나닷이 그냥 싹, 그래도 베나닷은 싹싹 빌었잖아요. 빌었으니까 이제 아직도 저가 살아있느냐, 저런 내 형제로다. 그러고 이제 어깨동무하고 같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없던 걸로 하지. 없던 걸로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말씀을 외치게 하는데,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 베나닷은요 그 죄값을 몰아가지고 죽였어야 돼.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베나닷을 살려줬으니까 네 멋대로, 그러므로 네가 베나닷의 죄를 지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 윤석열이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세요. 저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 깝죽대고 있죠 저게. 그래서 여기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의 치마복에 쌓여가지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기만 하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악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 그다음에 21장에 보면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제 이스르엘, 여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그냥 줄 쳐주세요. 이스르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르,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르엘. 엘은 뭐죠? 하나님.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뿌리시는 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그죠? 100% 풍년을 맞겠지요.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하기에 최적합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옥토 중에 옥토입니다. 이스라엘. 그 샤렘 평화가 그 근방에 있어요. 무기또하고 어디죠? 엘리하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운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그 근방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옥토 중에 옥토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이란 놈이 그 땅이 탐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 땅을 팔아라.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땅하고 바꾸자. 내가 더 넓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 대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나봇은 아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진 땅인데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절대 저 안 하겠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끙끙 앓아 누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아이고 그거 하나 왕이 돼가지고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도 당신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해결해 주리이다 하고는 나가가지고요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정치 깡패 2명 고용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봇이란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거든 그 소문을 빌미로 해서 나봇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편지를 써보내요. 여기 8절에 21장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도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세벨이.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아니 조금 70은 안 됐지만은 이렇게 악한 여자는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와 귀족들이 그 이세벨의 지시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짓을 할 때에는요 거기에 가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가담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윤석열이 주변에 그 권력 주변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간첩애들 아닙니까?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아니라 오직 그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안색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하는 참모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윤석열을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국무총리라는 작자는 오염수를 자기 마시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 한독수라는 저 사람은요 저건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헛개비예요. 저거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그 후손들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 며칠 못 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죽으려고 하느냐 말입니까?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통탄스러운 노릇인데 지금 우리나라와 그때 아합 당시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악한 짓에 찬성하고 옹호하고 참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지도자뿐 아니라 그 악한 지도자의 지시대로 따라서 한 그런 자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타락한 리더십과 타락한 펠로십도 똑같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주동자 그리고 그냥 단순 가담자 이렇게 좀 차별 둡니다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주동자뿐 아니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들도 똑같은 죄를 묻습니다. 죄값을 물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읍의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지시, 그 악한 짓을 왜 따릅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봇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거짓 증인을 딱 세워가지고는 나봇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보고를 또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쾌제를 부르고 이세벨은 이제 끙끙 앓아 누워 있는 자기 남편 아합에 가가지고 자 옛소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문서를 딱 갖다 앵겨줘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아합이 헤헤헤 이렇게 웃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아합이란 놈은 이 불알 다 떼버려야지요. 이게 도대체가 지 아내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부부 이 연놈들이 아니 그러면 그 남편이 악하면 아내라도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제지를 해야 할 것이고 아내가 악하면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 아니 더 악하다 이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전하게 했어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거기 줄쳐주세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이 아합의 삶을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아합의 평생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죽이고 빼앗는 삶이었어요. 죽이고 빼앗는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미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거미 같은 인생. 이게 아합의 인생이에요.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합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저 이 아벨한 놈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세벨 이 여자 자기 아내의 치마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 윤석열 똑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 점쟁이에게 휘둘리고 있는 저 김건희 그 말에 고분고분하잖아요. 좀 누가 대통령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건희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저거 완전히 저거는 거짓말로 일관한 여자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서 더 험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런 여자가 지금 이 나라의 5천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어가지고 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봇이 죽은 그곳에 너도 비참하게 죽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 네가 나를 찾는다.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팔았습니다. 마귀에게 자꾸 영혼을 팔아가지고, 파우스트 나오는 멤피스 팰리스 같이 그 눈앞에 있는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악한 짓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다시 말하면은 이세벨 이 여자가 비참하게 죽어서 개들에게 다 뜯어 먹히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세벨의 말년이 아주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고 제 뱃속창에는 혈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늪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 아합의 권력이 아부한 놈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똑같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죠? 여러분, 아합의 권력이 아부해가지고 그냥 그 아합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위해서 온갖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기득권자들,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런 간신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합처럼 똑같은 죗값을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자가 이세벨이 주에서 자꾸만 꼬드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럼 그대로 해. 그냥 또 이 정신 나간 놈이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엘리야가 가지고 그냥 뭐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합이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은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서 나를 모함하는 저놈을 쳐 죽여라 막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럴 용기는 없어요. 또 이 아합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근데 윤이라는 놈이 똑같아. 참 기가 막혀요.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프랑스 또 갔죠. 또 왜 그렇게 뻔질하게 다닙니까? 도대체 뭐하러? 근데 또 가서 또 제대로 일을 하면 또 좋아요. 근데 맨날 지각을 해 또. 가령 이번에도 또 지각했더만. 도대체 뭘 하고 지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냥 막
민망해가지고 대통령이 와 인도인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또 이런 망신을 당하더라고. 또 가는 곳마다 망신을 당해. 그러니까 그 정상들도 하면서 표정이요 벌레 씹은 것처럼 그냥 만만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대접을 해줘야 하겠고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참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 아니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삽사나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또 이렇게 약간 이거 뭐라죠? 선고유예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해. 집행유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어요. 평온한 시대를 3년을 지내니까 아합이 또 손이 근질근질해. 이놈은 어디 가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침 그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거든요. 당시 남유다 여호사밧이 사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지요.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요. 남유다 조정에다가 왕실에다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이 사람도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없어요. 아니 그런 악한 아합과 이세벨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떡합니까? 어울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어울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여호사밧도 아합과 똑같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이 사람도 지혜가 없어요. 사람은 착해. 악하진 않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같이 어울려. 그래가지고 아합의 딸을 아달랴를요 자기 며느리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돈관계죠.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10,000배 10,000배 더 악한 여자야. 이렇게 악한 여자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자기 손자들 다 깡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할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손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있습니까? 예? 이세벨도 악한 여자였지만은 그 딸이었던 아달랴는요 10,000배 더 악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자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사돈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문안 인사를 갔더니 아합이 이제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사돈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저 길랄 라못 그 땅은 원래 우리 땅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에게 뺏겨가지고 말이야 조상에게 면목도 없는데 이참에 우리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길랄 라못에 쳐들어가서 저 땅을 회복합시다. 이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좋은 제안입니다만은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마른지 한번 물어보고 하더라도 합시다. 이 제안을 해요. 역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얘기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왕궁에 거주하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권력이 아부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들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권력하고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뭐라 해야죠? 권력자와 가까이 하는 이것들은 전부 타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머무는 선지자들 불러 모으라.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에게 이제 아합이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말랴 물으니까 대뜸 한치도 주저함이 없이 한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폐하,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폐하께서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보사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다 서로 짜고 치는 것 같아.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만 맨날 불길한 것만 얘기해서 내가 미워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신이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 동안에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시드기야라는 자가 커다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 갖다 바치면서 폐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철뿔을 가지고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길랄 라모스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또 오찔한 거죠. 한편은 이제 미가야를 데려가는 사신이 미가야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참 명성에 자자한 이런 아주 그냥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놨으니까 당신도 가면은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좀 해주시오. 사람이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가야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신이 아이고 이번에도 틀려내지 엔장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사마리아 딱 도착하자마자 아합이 우리가 저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랴 말랴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미가야가 내가 이제 어젯밤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전회를 이렇게 베풀어 놓고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가지고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죽게 하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는 천사는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가서 저 왕궁에 있는 왕궁의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 왕궁 아합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 선지자들 입에 붙어서 전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꿰어가지고 아합을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건의하는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그러니까 천사지요. 어떤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실 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꿰겠고 곧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왕 앞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길랄 라모스 올라가서 길랄 라모스를 회복하라고
꼬드기고 있는 저 선지자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은 죽어요. 이렇게 직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시드기야가요, 자기는 뭐 철불을 갖다 바치면서 이것 가지고 진멸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머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미가에게 달려들더니 뺨을 후려쳐요. 야 이놈아, 여기가 어느 안전이나 거짓말을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제 너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여기가 어느 놈이라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이. 네 이놈! 이러면서 핍박을 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오늘날에도 많아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이 정광훈이 이 계열의 정광훈이를 지금 앞장서, 정광훈이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저거는 그 뒤에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극우 이념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시드기야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요, 갑자기 뺨을 그냥 얻어맞았잖아요. 뺨을 이렇게 오르막이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 숨어라.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그날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걸 주저 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저 권력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권력자들 가가지고 무슨 집회한다고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와야만 알 수 있느냐? 광야에 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사돈이 보는 앞에서 면목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좀 통제하려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사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놈은 항상 불길한 것만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놈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당장에 감옥에 쳐 넣어라. 그럼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쳐 넣어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또 대들어요. 또 야, 미가야는요 진짜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충신이죠. 이런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아합이요, 정말 자기를 살 길로 인도하는 충신 미가의 말은 거부하고 자기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거짓 선자들, 이 바알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폐하 아리옵게 황송하오나, 지금 폐하께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폐하는 못 돌아오십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못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그래도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 다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백성들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전혀.
이 결국은 이제 디데이가 됐어요. 그 디데이는 아침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사돈,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영광을 취하소서. 나는 저기 그 군졸로 변장해가지고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내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취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은 누구의 제안이냐면, 누구의 제안이었겠어요? 이세벨의 제안이었죠. 아합은요, 그런 데까지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저는 멍청해가지고요, 꼭 윤석열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말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어요. 아주 철저한 계산이 들어있을 겁니다. 만약에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은 당장에는 이제 앞장섰던 여호사밧이 인기를 얻겠죠? 인기를 얻지만은 그러나 실리는 누가 차지해요? 아합이 차지하는 거예요. 왜? 지도를 놓고 보면요, 길랄 라모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어요. 길랄 라모 땅은 저 다메섹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떼가지고 남쪽으로 갖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잠깐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리품은 내가 아합이 챙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장섰던 여호사밧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은 거야. 왜? 이미 남유다 그 왕국에 누구를 보내놨죠? 첩자 누구요? 딸 아달랴를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으면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남쪽 유다까지도 다 자기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좋고 지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계산에서 지금 아합이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세벨의 꾀였던 거예요. 여보 일로 와. 당신 앞장서지 말고 저 사돈을 앞장 세우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은 또 이 사람도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아합이 그러니까 또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그냥 아합의 왕복을 입고 앞장을 서요.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군인 중에 어떤 이제 궁수가 그래서 화살을 매겨가지고 쐈어요. 쐈더니 그 화살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래가지고 쭉 하늘에서요,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아합이란 놈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요. 그래서 아합은 지금 저 군졸로 변장해가지고 저 뒤에서 지금 쫄랑쫄랑 이러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합의 등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그날 저녁에 죽어요. 아람 군대 칼에 맞아 죽어가지고,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아합이 죽자마자 갑자기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 전쟁에서 딱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합만 죽어요. 아합만. 야, 여러분,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사들이 이제 아합의 시신을 이제 사마리아로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의 못에 씻은 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러줬는데, 그 아합이 씻은 그 못에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미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러니까 아합의 시신을 싣고 온 그 병거, 그 수레에 묻은 피를 개들이 핥았다는 거죠. 이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합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한 일이라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다가 온갖 분탕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또 국민들을 온갖 못살게 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가지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궁금해 안 해요. 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세벨은 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권력을 잡으면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권력은 공공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뱃속 챙기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다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 권력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면하고 당장에는 뭐 부귀영화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지도자나 타락한 그 지도자를 따라간 자들 똑같이 동등하게 저주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윤석열과 이 똘마니들, 이 나라를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 이 정부 여당과 이 장차관들, 이 국회의원, 이 국힘당 이것들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남 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백만금,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출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불의의 편에 서서 출세하는 거 저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한평생 올곧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